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며 교훈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 사람들은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의 선조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이제 목사이고 매주 강단에 서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강단에 오르기까지 이제 설교 연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설교 연구를 할 때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또 역사를 같이 보아야지만 그때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딱 적용이 될 때가 있는 그런 예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역사, 외교, 스포츠 이런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곤 하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만한 굉장히 유명한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코닥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필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전문가들도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혼용해서 같이 찍습니다. 그런데 불과 1-20년 전만 해도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필름 카메라가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었죠. 근데 그때 이 필름 카메라의 필름을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바로 코닥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회사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사라고 여겨졌고
마치 바벨탑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꾸준히 그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전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개발했던 때가 언제냐?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7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에 디지털로 카메라를 찍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왜 이렇게 늦게 사용하게 되었냐? 코닥 입장에서는요, 이미 필름이 너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 시장의 수익성에 집착을 했었고, 디지털 제품들에 대해 기술 개발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뒤늦게 디지털 카메라들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코닥도 다시 디지털 카메라 관련 기술을 다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먼저 개발을 했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 버렸고요. 그때 개발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은퇴를 했고 더 이상 노하우가 사실상 남아있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경쟁사들을 보니까 이미 디지털에 잘 맞는 기술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렌즈들까지 차례차례 잘 만들어냈고요. 나중에는 핸드폰에까지 잘 넣을 수 있도록 축소 경량화까지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은 삼성이나 애플에까지 계약을 하면서까지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닥은 어떻게 되었냐?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에 디지털이라는 그 큰 물결을 잡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에 나중에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다시 놓쳐버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잡지 못하고 2012년이 되어서 파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컨소시엄에 매각이 되어서 법정 관리를 거친 이후에 겨우겨우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회라는 것이 한 번 왔을 때 잘 잡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인과 함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시고 외치면서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거절하게 된다고 하면요,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방법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 큐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예레미야에 대한 짧은 개론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 장의 배열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대로 차례차례 묵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묵상을 하는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상은 어떤 상황이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한 번의 전쟁으로 몰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총 3번의 침략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3번의 침략을 모두 당한 이후에 완전히 몰락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 본문인 32장부터 어제 본문 말씀이죠. 34장까지 말씀은요. 이미 2번째 침략을 당한 뒤의 상황이고요. 성 안에 장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사람도 없고 젊은 청장년들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싸울 사람들도 군인들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바벨론은 3번째 침공을 하러 와서 성을 포위하고 나라가 함락되는 딱 그 직전의 상황에서 3차 침공, 바로 그 직전의 메시지가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은 후에 그 유명한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능한 청년들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리고 아직 2차 침공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시기에 펼쳐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5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목동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레갑 족속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에게 먼저 포도주를 건네고 권유하는 상황을 만드시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왜냐?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계속해서 포도주를 금지해왔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안에서 살아왔대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절제된 삶을 살면서 세속과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신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로 자신을 누르면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끝끝내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그 가문이 바로 이 레갑 족속이라는 건데요. 이걸 계속해서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이 레갑 족속이 이걸 계속해서 누르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족속 대대로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했겠을까요? 가문 대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든 유목 생활을 그렇게 해왔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요. 만약에 이 지역 모두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었다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착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문화 생활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만 힘들게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근데 나 혼자서만 이런 힘든 생활을 한다? 이거요, 나 혼자서만 죄를 누르면서 사는 건요, 그거 보통 인내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보통 인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계속해서 가문 대대로 하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기 인내로 하거나 가문의 전통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 죄를 보고 매일매일 자기 죄를 누르는 그 큐티를 하는 거 말고는 이 전통을 유지하는 방법이 없어요. 레갑 족속이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19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나를 섬길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임하셔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 고대 근방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대가 끊이지 않는 그런 축복인데요, 이걸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이 레갑 족속이요,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죄로부터 경계하는 레갑 족속과 대비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의 배경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이 일어났고요, 2차 침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부터 왜 침공을 당했었냐? 그건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더러운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셨고, 그럼에도 죄를 짓고 또 짓다가 그렇게 무시하던 바벨론에게 크게 망신을 당하기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오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상 숭배를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단순히 나는 더 이상은 저 송아지나 저 우상의 형상을 보고 더 이상은 절을 안 할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심각할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들이 이제 들어와 버렸고, 그때 자연스럽게도 우상들이 들어왔는데요. 문제는 그때 들어왔던 우상들 중에 대부분이 성적으로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이슈타르라는 그런 종교 같은 경우는 헌금이나 헌물을 내는 매춘을 통해서 창년과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 게 생명력을 부여받는 행위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온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 다양한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성전 안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예배 의례로 여겨졌고, 또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몇몇 종교들은 남성이 여성 흉내를 내거나 여성이 남성 흉내를 내는 등의 성전환 의식이 종교적으로 용납이 되었고, 또 장려되는 등의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굉장히 깊게 중독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 잘못되었구나.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우상숭배구나, 이걸 알면서도요, 쾌락에 한번 맛들이고 나니까, 중독에 한번 맛들이고 나니까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안 눌려져요. 중독이 안 끊어져요. 우상 숭배가 안 끊어지고요, 성중독이 안 끊어져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옆에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는 존재가 1년 365일 내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서까지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무리 죄를 끊기 힘들어도 저것만큼은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렇게 애써 무시하면서 레갑족속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목장을 무시하고 목장의 처방을 듣지도 않으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야 마는 겁니다. 레갑족속을 보지도 않아요. 그 본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의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희들에게 선포된 그 재앙의 이유가 바로 이거야. 내가 그렇게 외치고,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기다려왔건만, 죄를 누르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 됐었어. 그러면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기회를 놓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끊고자 남은 것이 포로로 끌려가 우상으로 완전히 멀어지는 것. 그러나 고난이 동반되는 그 재앙, 이것밖에 남지 않고야 마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어쩌면 수없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본을 보이며 돌아가는 그 레갑 족속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모습을 닮아서 말씀을 따라 자기 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런 고난과 이런 재앙은 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거예요. 1차 침공이 끝나고 2차 침공, 3차 침공이 올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그 삶을 살아보기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도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그런 삶을 살아갈 힘조차도 없던 거예요. 그렇게 죄에서 이겨낼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레갑이라는 목장을 주시고 레갑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레갑이라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레갑이라는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장에, 교회에, 목회자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목장은 이래서 싫고 교회는 말이 돌아서 싫고 저 목사, 저 전도사는 저래서 싫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이제 그 인권들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이용해 보셔요. 죄를 고백해 보세요. 가장 깊숙했던 것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가장 깊숙이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나누어 함께 죄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레갑이라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본을 이미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고 목장을 주셨고 목자님을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리더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가 너무 달콤해서, 나의 중독이 너무 달콤해서 계속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거부하고 모른 체하고 숨기며 살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숨기는 것이 아닌 이제는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는 적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목장 앞에서 모두 다 털어놓고 이제는 모두 다 죄를 나누고 고백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고집을 이제는 꺾고 내려놓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